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함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 된 것도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믿음에서 시작되어지고 중간도 믿음으로 말미암고 끝도 믿음으로 종결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진다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 사도는 믿음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 번 더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각인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장이라고 별명 붙여진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단순히 예배 나오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나오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찾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상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표적과 기사를 경험하게 만드는 중요한 통로가 되어집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으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7바퀴 돌고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마가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마가복음 16장에서 믿음에 대해서 그 믿는 자에게 어떤 표적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오늘 시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말씀 듣는 중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를 통한 하나님 말씀대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오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그 안전뱅이를 걷게 하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를 요한을 주목하게 되어졌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이 이런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한 그 동인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이런 기적의 역사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성경이 기록되어질 때 믿음을 통하여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뿐이지 2000년 전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때 있었던 성도들이 가졌던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동일하게 우리에도 그런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계속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점검을 하되 무엇보다도 먼저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착각인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아무리 교회 생활 오래 해도 도루묵 되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뿌리 없이 심겨진 나무는 결국 겉이 화려해 보이고 잎이 무성하게 보여도 결국 다 말라 죽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은 뿌리예요. 우리 신앙의 뿌리예요. 그러기에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해도 결국 때가 되어지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간혹 교회에서 저 사람 믿음 좋았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라고 여겨졌는데 완전히 하나님과 등지고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사람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뿌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뿌리가 있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믿음이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우리 안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정말 내가 안에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하면 내 안에 믿음이 없구나 라고 이제 인식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왔던 귀신 들린 자녀를 데리고 치유받기를 원해서 주님 앞에 나왔던 그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나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아버지가 자신 속에 믿음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는 주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점검해야, 자기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야 주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죠. 근데 그냥 지나가면, 그냥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면 그냥 하다가 주님 앞에 나중에 믿음이 없는 자로 판결받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20살 때 책을 읽으면서 읽는 내내 눈물을 훔치면서 읽었던 책 한 권이 있습니다. 폴란드 태생의 헬리크 시엔키에비츠라고 하는 작가가 1896년에 발표한 쿠바디스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좀 두껍긴 한데, 근데 이 책은 로마 폭군이었던 로마 황제였던 네로 치하에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고난받으면서 콜로세움 안에서, 이 원형 경기장 안에서 사자밥이 되어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소설이에요. 그 영화로도 나왔죠. 노벨 문학상 수상작이기도 합니다. 아직 읽어보지 못했거나 하신 분들은 그냥 영화로 한번 보세요. 물론 영화로는 좀 상상력을 동원해서 읽기에는 좀 읽을 때와는 좀 생동감이 떨어지긴 해요. 근데 우리가 소설을 읽다 보면 상상력을 동원하잖아요. 저도 읽으면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20살 때 마치 제가 초대교회에 핍박받는 성도들 같이 되어서 그때 막 그냥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눈물을 훔쳤어요. 왜냐하면 20살 그 당시에 저도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 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20살 때 제 속에는 제가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줄 생각했습니다. 순교할 만한 믿음이 제 속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 제 속에는 그 20살 때의 호기로움이 없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30년을 지나오면서 수많은 사건들과 시간들 속에서 제 안에 있는 믿음의 실체를 직면하는 기회가 많았기 때문이었어요. 지금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그 어려움, 그 고난이 살아생전에 제게 밀려올 때 다만 제가 그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와 힘을 달라고 간구할 정도뿐입니다. 여러분, 그냥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생각 없이 교회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자기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어있는 믿음인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지 성장을 멈춘 믿음인지, 박물관에 생동감 없이 비치되어 있는, 전시되어 있는 그 유물 같은 믿음인지, 내가 청년 때는 그랬어, 내가 젊었을 때는 그랬어, 라떼의 믿음인지, 아니면 지금도 살아야 생동감 있게 살아 역사하는 믿음인지, 자기 안에 있다고 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계속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처럼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계속 정기 점검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엘리베이터도 매달 정기 점검을 받습니다. 돈을 지불하면서. 그리고 정기적으로 교회 건물이 또 있으니까 소방 검사를 돈을 지불하고 받습니다. 왜 이런 정기 점검을 받습니까? 안전과 생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도 정기 검진을 계속 받는다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영혼이 아주 밀접하게 관련해 있는 이 믿음,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는 얼마나 정기 점검을 철저하게 받아야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정말 믿음이 있는지, 그리고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상태는 어떤지에 대해서 거의 점검받지 않고 그냥 생각 없이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혼인잔치의 비유에 보면 5명의 사람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0명 다 졸며 잘세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50%는 주님을 맞을 준비가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중에 50%가 주님이 지금 오시면 주님을 맞이할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자고 있을, 그 믿음이 다 잠들어 있는 상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건강하게 깨어있고 살아있다고 장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착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다고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고 지금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고 장담하지는 마십시오. 착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헌금 많이 한다고 여러분의 믿음이 깨어있다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착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죽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입으로는 말하지만, 머리로 안다고는 그렇게 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보다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더 잘 아는 우리 반대편에 서 있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귀신 마귀예요. 사탄 마귀예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은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만드는 그 믿음까지 연결되지 못합니다. 귀신이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해도 그들은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 계속 해오면서, 교회생활 계속 해오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알미, 우리 안에 정말 믿음이 있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까지 그 지식이 연결되어 있는지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안에 정말 믿음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 그리고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어떤 상태인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삶에 문제가 없고 평탄할 때 자신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잘 신뢰하고 있고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착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정말 있는지는, 그리고 그 믿음의 정도와 믿음의 성장 정도는, 크기는 우리의 삶에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보면 드러납니다. 그때 진짜가 드러나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표현하는데 그것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표현을 공통적으로 사용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반대로 거짓이 있는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척하는 거짓이 있는 믿음. 믿음이 없는데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짓이 있는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정기적으로 우리는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정말 믿는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있다면 그 믿음은 어떤 상태인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점검받기 위해서는 가끔씩 상상을 해보면 좋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 상상해보면 돼요. 여러분,
목에, 지금 이 시간에 목에 칼이 들어워졌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상상을 해보십시오. 6.25 때나 신사참배를 강요받았던 일제치하 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처했던 그 위기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놓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풀어주겠다고 그러고 시인하면 죽이겠다고 말하는 그 상황이 내몰렸다고 상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뭐라고 대답하시겠냐고요? 믿음 있냐고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 있냐고요.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믿음 있냐고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하기를 멈추고 자기를 성찰하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자기를.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기 자신의 그 믿음의 상태, 믿음에 대해서는 자기를 성찰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아주 열심을 내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계속 시험하고 테스트하려고 했기 때문이었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일부는 그들에게 들어온 거짓 사도들의 속임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아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고 그러는데 정말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말하는 증거가 뭐야? 아니, 지금 강단에 서면은 말이 어눌하고 편지는 뭔가 힘이 있지만 직접 대면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뭔가 힘이 없고 하는데 정말 사도로 세움받은 거 맞아? 바울, 저 사람 예수님이 직접 사도로 불러서 세운 증거가 뭐야? 계속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권에 대해서 따지고 묻고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그랬으니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그랬겠냐고요.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고 말씀합니다. 원문을 보면 너희 자신을 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일 먼저, 우리가 5절 한 절만 읽었는데 그 5절 맨 앞에 너희 자신을 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다른 사람 말고 너희 자신을 먼저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읽은 이 5절 짧은 한 절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너희라는 단어예요. 너희가 너희 안에 너희가 다른 사람 말고 너희 자신을 점검하고 테스트하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고 말씀하실 때 시험하라는 것은 현재 시제로 보면 헬라어가 현재 시제로 현재 명령어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말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속해서 하라는 소리예요. 뭘요? 자기를 점검하는 걸. 정말 믿음 안에 자기가 있는지, 정말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그리스도인이 정말 되었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 삶에 그리스도인 됨을 나타내는 증거가 있는지 계속해서 자기를 점검하라고 말씀해 준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를 시험하라고 말씀하시고는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확증하라는 말 속에도 시험해서 인정하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시험하다는 말을 한 번 더 강조한 거예요. 확증하라는 이 표현 속에서 연상되어지는 것은 마치 금세공업자가 금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불구덩이 안에 그 금을 확 넣고 재련하는 그 모습을 연상케 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니네들이나 잘해 이 말하는 거예요. 너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점검받고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버림받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가. 젊은 의사가 열심히 의료 행위를 하다가 갑자기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메스껍고 몸무게가 갑자기 줄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료 의사에게 자기 몸을 진찰을 맡겼습니다. 청정병력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암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이 진행되어서 6개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습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그 의사는 다른 환자들을 암을 진찰해주는 내과 의사였다는 거예요.
정작 자신은 10년 동안 한 번도 암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런 자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기 자신을 성찰한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 깨우려고 막 하다가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서, 자기는 진찰을 하지 않아서 자기 몸속에 영적 암덩어리가 생기지 않도록 자기 성찰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향한 두려움은 나쁜 두려움이지만 자기가 혹시 자기를 점검받지 못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질까라는 그 두려움은 아주 좋은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에 대한 신경 끄고 자기를 성찰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 안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합니까? 그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는 자기 성찰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계속 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성찰을 하지 않는 사람은 남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자기 성찰을 하면 할수록 자기 성찰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자신이 없어집니다. 제가 1부 예배 때는 엄청 핏대를 올렸거든요. 마이크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 2부 예배 때는 좀 약하게 말하는 건데, 그래도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세요. 제가 여러분보다 뛰어나서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라고 점검하라고 외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그냥 강단 밑에서 있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할 말이 없어요. 왜요? 아니, 저를 성찰해 보니까 저도 시원찮은데, 제 삶도 시원찮은데, 제 안에 있는 믿음도 시원찮은데, 아니 누구 지금 할 말 있냐고요. 제 삶도 엉망인데 누구한테 믿음대로 살라고 그렇게 말해요. 자기를 성찰하면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만한 이 베이스가, 근거가 아예 사라져 버려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초대교회 중에 가장 문제가 있었던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와 기적과 표적들이 많이 나타났던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린도 교회에 서로 이게 제일 문제가 많은 교회가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를 성찰하는 기보다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을 즐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가 많은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성찰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건강하고 좋은 교회는 자기를 성찰하는 성도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자기를 성찰하는. 내가 예수님을 닮아 있는가? 내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만한가? 마지막 날 섰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뭐라고 소리 들을까? 자기를 성찰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 그 교회는 건강하고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은 언제 성장할까요? 교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성장할까요?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한다고 신앙 성장할까요? 아닙니다. 자기를 얼마나 성찰하느냐,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그 신앙이 성장하기도 하고 성장하지 않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외부로 향해 있을 때는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성찰하는 자기의 시선이 내부를 향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종종 듣곤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는 그 루트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세계에 일어나는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깨놓고 이야기해 보자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교회생활 해오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런데 왜 성장이 없냐고요. 근데 왜 성장의 이 믿음의 진보가 없냐고요. 왜 믿음의 깊이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냐고요. 왜 그 성질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냐고요.
그리스도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들음으로 나고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는데 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수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왜 믿음의 변화가 없느냐고요. 믿음의 진보가 없고 언제나 어린아이같이 자기 자신의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그 믿음의 초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냐고요. 왜 그렇습니까? 화난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고요.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요. 남편에게 적용하고 김 집사, 박 집사, 이 집사, 다른 사람이 다 적용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꼭 와서, 저 왼수 같은 남편이 꼭 와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책망받고 바르게 함과 교훈을 받아야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다른 사람이 다 적용해보니 말씀을 아무리 들었다고 하지만 순수하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이들 공부하는 그 내용이 담겨있는 유튜브 내용을 보면 순공 시간이 얼마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순공 시간. 여러분, 순공 시간이 뭔지 아십니까? 요즘마다 애들이 하도 줄여서 이야기하니까. 순수하게 공부한 시간이 몇 시간이냐? 순수하게 공부한 시간이 순공 시간이라고 말해요. 공부한다고 스터디 카페 가고 독서실 가고 도서관 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책상 앞에 앉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책상 앞에 앉아서 딴짓하지 않고 스터디 카페 가서 딴짓하지 않고 도서관 가서 딴짓하지 않고 순수하게 공부한 시간이 몇 시간이냐에 따라서 그 성적이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강남 대치동 있는 유명한 아주 공부 잘한다고 여겨지는 그곳은요. 왜 공부를 잘하냐? 똑똑했었냐? 아니요. 순공 시간이 그만큼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순공 시간이, 순수하게 공부하는 시간이. 마찬가지로 교회를 몇 년 다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포된 말씀 중에 순수하게 자신에게 적용해서 자기로 하여금 자기를 돌아보게 만드는, 자기 성찰을 하게 만들었던 그 말씀이 몇 말씀이었냐에 따라서 신앙의 점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순수하게 적용해서 그 말씀 앞에 자기를 성찰하게 만들었던 그 말씀이 몇 구절이었냐, 그것에 따라서 신앙의 성장도가, 신앙의 점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30년 도루묵이에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어도 신앙이 부쩍 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1년도 되지 않았는데도 신앙이 푹 자라는, 그래서 나중된 데가 뭔다고요? 먼저 된 데가 나중되고 나중된 데가 처음 된다고. 그렇게 되어지는 역사가 왜 일어나냐? 자기에게 순수하게 적용된 말씀이 30년을 다녀도 적용된 말씀, 자기에게 적용시킨 말씀이, 자기를 성찰하게 한 말씀이 한 구절도 없는 사람, 성장 없어요. 그런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강단에 선포되어지고 있는 말씀, 어쨌든 자기에게 연결해서 자기를 적용시키고 자기를 돌아보는, 자기를 성찰하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인 그 사람은 10년이 아니라 그냥 1년만 그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성장이 푹 일어난다는 거예요. 신발 안에 들어온 자그마한 모래 하나리 계속 우리에게 익숙해지지 아니하고 타자로 남아있으면 계속 우리의 몸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타자, 익숙해지지 않고, 철학 용어라서 좀 어렵습니까? 타자로 그냥 나와 별개의 존재로 남아있을 때 계속 우리의 신경을, 우리의 몸의 온 신경을 자극합니다. 마찬가지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익숙해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전히 남아 있을 때, 그래서 그 말씀이 계속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을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 때 그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자극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영성의 세포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기를 성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이 잘못되었구나.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왔던,
자기 생각을 불편하게 만들고 자기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그 말씀을 애써 외면하려고 합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빨리 잊어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얕은 그 성경 지식을 동원시켜서 그 말씀은 이 말씀이지, 자기에게 너무 익숙한 말씀으로 왜곡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에게 들려진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그 말씀이 여전히 타자로 계속 있어야, 신발 안에 들어왔던 자갈처럼 계속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말씀으로 남아있어야 그 말씀 앞에서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라감을 받을 수 있는데, 자기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데, 그런 기회를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요. 성장이 없어요. 30년 신앙생활에도 똑같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고요. 진보가 일어나야 돼요. 성장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살아나야 된다고요. 주중에 밴드 산울림 출신 가수 김창완 씨에 대한 기사가 떴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김창완 아십니까?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아이유와 너의 의미를 같이 불렀던 김창완. 너의 그 작은 눈빛도, 그거 부르는 노래잖아요. 그 김창완 씨가 데뷔한 지 46년 됐대요. 그러면서 3년 만에 새로운 앨범을, 나는 지구인이다 라는 앨범을 내면서 한 매체와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가수 생활 꽤 오래 했는데 너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아닌가 싶었다. 새삼 내가 만든 나라에 내가 갇혀서 살고 있는 게 아닌가 반성했다.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생각했다. 세상 노래를 하는 가수도 자신의 음악에 대해서 너무 익숙함에 매몰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자아 성찰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기를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너무 같은 말만 계속 앵무새처럼 반복해서, 동물을 계속 반복해서 자기가 만든 세계 안에 갇혀 있는 것 아닌가, 자기 성찰을 하면서 거기서 튀쳐나오려고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세상 노래를 하는 가수가 그랬다면 영혼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는 어떠하냐는 겁니다. 30년 전에 얽혔던 그 신앙 고백, 깊이 없이 그냥 동물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10년 전에 했던 그 성경의 깊이, 믿음의 깊이 똑같이 그냥 그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성찰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정말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어린아이 상태인가? 성장하고 있는가? 성장을 멈춘 상태인가? 화석화된 믿음인가? 아니면 살아 꿈틀꿈틀하는 세포분들이 막 일어나서 애기들처럼 막 기하급수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막 얼굴이 바뀌어있고 하는 그 정도 살아있는 믿음인가? 자기 성찰 없이 그냥 교회 생활 10년, 20년, 30년 하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금은 도가니에서 재련할수록 계속해서 순도가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자기 성찰을 하면서 돌아보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타자로 계속 두면서 계속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서 계속 반응을 보이고 몸부림치려고 할 때 결국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정기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계속 점검하고 우리 안에 믿음에 있다면 그 믿음의 상태는 어떤지를 계속 점검해서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가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믿음을 보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자를 보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도 우리 안에 정말 믿음이 있는 자로 주님 앞에 발견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세상 흔들리고 한 번 더 우리 안에 믿음을 점검받고 믿음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을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목에 칼이 들여져 있는 상황. 믿음을 부인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그러나 시인하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그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 것 같냐고요? 상상 속에 부인을 했다면 우리의 실제 삶에서도 부인할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러나 상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순교하겠다고 그렇게 대답했다면 현실 속에서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면서 정기적으로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점검받아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앞에 믿음 있는 자로, 믿음을 가진 자로 설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상상으로 우리의 목에 칼이 들어지고 믿음의 테스트를, 믿음의 시험을 받는 그 모습을 상상합니다. 주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 없음을 도와 주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테스트 받는 우리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 두고 바꿔야 되는 그 상황에 이른다 할지라도 주님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기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 우리 안에 정말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다면 그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계속해서 점검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믿음 있는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왜곡시키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 계속해서 타자로 놓아두어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함을 받아서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갈 수 있도록 믿는 자로 하나님 자로서
주께서 하나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 주시는 표적이 우리의 삶에도 믿음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 안에 정말 믿음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한 번 더 점검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의 순도가 계속해서 높아질 수 있도록 믿음의 정기점검을 받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믿음을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날 믿음 없는 자로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진 자로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그래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수많은 표적들이, 오늘도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풍성히 경험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